받으세요. 그렇게도 교제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새해의 교회의 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거룩한 교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세상 속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교회 한 번 더 할게요. 거룩한 교회. 예. 교회 표가 3년 동안 거의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재작년에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작년에는 뭐였나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리고 이제 올해는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성구가 3개나 있는데 여기 아래에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있고, 이쪽으로 또 창세기의 말씀과 마태복음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그냥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 되었지만 자기들만 구별된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줄 알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이거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릴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높이 담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잘 지냅시다. 우리끼리만 사랑합시다. 우리끼리만 천국에 갑시다. 이런 교회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절로 이렇게 적어놓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이었죠.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회장을 찾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셨지만,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하는 그 내용은 마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거죠. 어느 지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어느 곳은 아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세상의 어느 곳이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올해 교회의 표어고, 이 표어는 우리 교회 표어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 총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째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구별된 그런 교회를 이루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떠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올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성장 그리고 빠른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교회가 정체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요. 언제부턴가는 또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은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았던 교인들이 줄어들고 성장하던 교인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부흥되던, 성장하던, 한때는 그랬습니다.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교인들이 모인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교인 수가 줄게 되고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나라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특별히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서 그리고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믿어지는데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이 상당히 깁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15 나이에 선생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빅터야, 너는 머리가 안 따라줘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학교를 그만두고 너는 일찌감치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32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직업을 전전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에 우연히 IQ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IQ 검사가 161이 나온 거예요. 안 놀라시죠? IQ는 세 자리만 돼도 높은 건데요. 161이라는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빅터는 천재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재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천재처럼 행동합니다.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특허를 냈으며 또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IQ 132 이하는 회원이 될 수 없는 국제멘사협회, 천재들이 모이는 협회지요. 의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빅터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빅터가 갑자기 어느 날 천재로 변화되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너는 너무 부족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너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도록 해라 라고 말씀했지만 정작 빅터는 IQ가 161이나 되는 천재였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기가 그렇게 천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도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하신 거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고 믿고 살 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걸작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음받은 존재는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것은 지으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헌법에서 인생의 목적을 정의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사사 시대를 일컬으면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충성되이 잘 관리해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자녀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주시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깨닫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가 소금이라고 할 때에 1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무엇을 잃으면은요? 맛을 잃으면이에요. 맛을 잃으면.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 맛을 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맛을 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셨죠?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짜게 할 수 없으면 간장으로 하면 될까요? 고추장으로 하면 될까요? 그것도 다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없다고 하면 결코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그냥 먹으면 짜기만 하지만 소금을 음식에 적당하게 넣으면 음식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음식을 먹을 때에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즐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맛있는 것들 무엇 때문에 맛있을 수 있습니까? 소금 때문에 맛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맛을 잃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도 맛있는 소금이 있고 맛없는 소금이 있을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맛을 내는 소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죠. 깜깜한 어둠이 있지만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그 16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착한 일들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착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은 바로 정직이다. 정직. 거짓을 버리고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고